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사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요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우리 침묵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신 은혜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일어나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자야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김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전한 이 땅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정목교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대도 지켜주셔서 정목교회가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회복하고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남편과 자녀들 위해 날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강건케 하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강건하여 성전에 다니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병중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태해진 성도들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변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릎의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6분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 교육 문제도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천군 천사가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자녀 삼으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혹시 헌물, 집에서 농사하신 고추나 깨나 밤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 헌물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금요일 오전까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은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잘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2부 예배는 저희가 연합 찬양 감사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 드리니까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 오후 5시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조이 중창단과 글로리아 중창단이 연합 MT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5시부터 모여서 이제 같이 산책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또 준비한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또 내일 또 출타하는 일정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십시오. 다니엘 기도회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계속 3년째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기도 카드하고 출석 카드를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교회 오셔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연합 찬양 예배 연습 저희가 다음 추수감사 예배가 이제 저희가 찬양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리허설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5시에 플라워, 하모니, 조이, 글로리아 모두 연합으로 모여서 한번 연습하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며칠 전 수요일 날 저희가 가을 소풍 다녀왔는데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천천히. 우리 다 입이 벌리셔가지고 맛있게 가서 회도 먹고 넘겨주세요.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두 분이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최고의 베스트샷 우리 최종식 장복순 집사님 다정하게 찍으셨고 저 유용훈 집사님이랑 저랑은 대관람차 위에서 사진을 찍었고 바다 정원 가서 맛있게 차도 한잔 마시고 바람도 쐬고 사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 찍고요. 카페 가서 그 커피하고 빵 이렇게 먹었는데 처음 와서 이런 거 드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빵도 맛있게 드시고 커피도 너무 잘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서 밥해 드시지 마시라고 저녁도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곡리 닭갈비 춘천에 가서 닭갈비 사드렸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 먹겠다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긴 사람 없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싸가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항상 말뿐이라는 거를 새삼 알았으니까 드시면 맛있게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롯데 리조트 그 해안 산책길인데 여기서 제가 벽을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그래서 은혜 중에 잘 다녀왔고요. 소풍 3년 만에 나갔더니 다 너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겨울에 우리 다들 어디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어르신들 모시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모시고 한 번 더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하루 좀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많이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열 있으시거나 또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셔도 교회에서 드리시는 것처럼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 잘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이 나오셔서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차렷 경례하시죠.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가 다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예,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이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피아노 치고 리코더도 불고 또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니까 너무 기쁘게 하나님 받으셨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찬양 듣는 내내 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뭉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정령이 우리 교회에 장래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19년은 코로나 직전인데 2019년 추수감사절 저희 교회에서 지켰는데 혹시 2019년 추수감사절 기억을 하십니까? 2019년 추수감사절에는 교회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잔치라는 걸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잔치. 그래서 지역에는 어르신들, 교인들, 주민들도 초청하고 제 기억으로는 2부 예배 때 한 130명 정도 오셨어요. 130명. 여러분 우리 여기 꽉 차면 80명 정도 차거든요. 130명 정도 차셨고 그날 저희가 식사를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서 뷔페 식당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여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은 복음 마술 공연. 예, 복음 마술 공연. 그래서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기억나시죠? 예, 저는 이제 머지않아 또 내년 정도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리고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제목을 좀 적어서 와보시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감사 제목을 성도님들이 많이 적어서 내셨는데요. 그래서 그걸 식당에다 이렇게 쭉 붙여서 놨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성도님들은 일상적인 것들에 많이 감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아무 일 없이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새 자동차를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계셨고, 그리고 올 한 해 그래도 좀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감사 제목을 내라고 하시면은 뭘 감사하지 고민하시다가 그런 일상에 대한 감사를 많이 적어내셨습니다. 근데 좀 인상적인 감사의 내용들도 몇 개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몸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주 안에서 잘 견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직장이 너무 힘들고 사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간간히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의 감사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다는 그 내용들이 저희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 아니죠. 네, 한 주가 남았는데, 그래서 감사절 전주는 예비감사절로, 그리고 다음 주 수수감사절로 그렇게 2번 감사절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매년 설명을 드리는데요.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지 말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정말 감사 예배답게 올려드리자, 그 취지에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오늘 감사절이었어?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 정도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영혼을 반추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해 내게 이런 영적인 복을 주셨지 하면서 그거를 좀 누리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누리시면은 이 마음에 어떤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면서 묘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 그거 누리시라고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하자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 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번 목요일 날 노예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노예는 좀 치열하게 경선에서 선거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노예에 가서 제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되게 마음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언행들이라든지 그런 시선들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참 거룩한 회의인데 노예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한 것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시는데 마귀는 그 감사를 불평으로 바꿔놓으니까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다르죠. 그 감동이 다르죠. 축복이 다르죠. 은혜가 다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취지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는 한 주가 되자, 그 취지에서 2주에 걸쳐서 저희는 감사절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저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다니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타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승승장구하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요. 총리. 더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이 모두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뭐 이런 왕들을 쭉 섬겼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일어섰는데 그 메데바사에서도 총리를 섬겼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전 정부의 인사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더 중용이 되는 이제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다리오 왕을 섬길 때 일인데,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는 몇 도가 있죠? 8도 광산이잖아요. 8도 광산.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막 함경남도, 함경북도 8도잖아요. 다리오가 다스릴 때 나라가 몇 도가 있었냐면 128도가 있었습니다. 128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대제국을 건설한 거니까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치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120명의 고관들을 둔 겁니다. 일종의 지방 권력을 떼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또 컨트롤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3명의 총리를 뒀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들 중에 또 총리였습니다. 능력이 탁월하고 청렴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다리오가 그를 눈여겨보다가 얘는 총리급이 아니라 왕 다음에 2인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요 박수 쳐주고 축하해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뒤에서 씹고 욕하고 사람들 끌어내리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그랬어요. 다니엘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게 지금 세 왕을 섬긴 것도 열받는데 지금 세 총리 중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간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받아서 총리와 고관들이 합세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묘수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그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훼 신앙. 보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거를 걸어야 되겠다. 계략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참으로 황당한 법이죠.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을,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다리오 왕은 그게 뭐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법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한번 도장을 찍은 이 법은 고치지 못하게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죽이겠다,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인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다니엘 한 사람을 이제 죽이자 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이 모든 일이 되어져가는 것을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내가 잘 됐는 게 시기가 나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금 소위 세상 말로 엿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열받는다. 2번 나도 똑같이 해준다. 3번 더 해준다.
내가 당하는 거 이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너를 완전히 없애주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은 4번은 뭐냐면은 몸을 낮춰서 피하는 것입니다. 잠시 몸을 숨겨야 되겠다. 30일만 버티면 되잖아요. 30일만.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이때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근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감사의 어떤 능력, 감사의 비밀이 이 안에 저는 담겨 있다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감사는 어떤 상황이 아닌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닌 삶의 태도입니다. attitude,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정신의학자, 미국의 정신의학자였던 칼 매닝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정신의학자예요. 정신의학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 팩트, 사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그 점심을 먹다가, 맛있게 화기애애하게 점심을 먹다가 물회가 서비스로 나왔는데, 그 물회를 드시다가 우리 김길정 원사님 테이블에서 그걸 쏟았어요. 그래서 확 쏟아져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김길정 원사님 바지에 그 빨간 고추장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김길정 원사님의 바지는 흰색이에요. 흰색 바지에 고추장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아유, 권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막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대장부잖아요. 괜찮아요? 나가서 바지 새 거 하나 사 입으면 돼요? 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수습을 하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바지를 하나 이렇게 내오시더라고요. 급한 대로 이거를 입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가서 그걸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바지가 그 하얀 바지보다 훨씬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 종업원 그분이 그냥 입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날 그걸 다 입고 다니시는데, 웬걸 훨씬 낫다니까요. 하루 종일 얼마나 잘 다니면 사진도 많이 찍고, 아까 그 우리 본 사진 중에 많은 사진이 김길정 원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미 물은 쏟아졌어요. 바지는 망쳐졌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열받고, 그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아유, 괜찮아요. 바지 하나 새로 사면 되죠. 뭐 없으면 그냥 다니면 되죠. 이건 태도예요. 애티튜드, 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계속 부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작은 걸 주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왜? 태도라니까요. 태도.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그런 감사를 결정하고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았으면요, 뭔가 여지를 남겨놨으면 다니엘은요, 총리 1번, 2번, 3번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뉴스를 보세요. 정치인들이요, 어느 자리에 오르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장난 아니에요. 막 그 사람이 대충 산 사람이면 그 자리에 절대 고수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충분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진 지혜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정치적인 싸움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겠다는 그의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은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늘 인정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태도가 바른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삼촌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삼촌은 대전에서 사시다가 자식이 10명이니까 큰아들하고 좀 가르치시고 다들 그냥 뭐 학교를 보내는 동 마는 동 하셨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뭐 할 게 있나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막노동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노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막노동 열심히 하셨는데 사고가 나서 몇 명이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이제 좀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좀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럼 저희 삼촌은 그래도 그때 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사고를 당한 분들은 회사를 고소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삼촌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오랫동안 다닌 회사니까 회사가 좀 알아서 나의 처우를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회사에 좀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 맡기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희 삼촌이 퇴직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시켰는데, 퇴직을 한 다음에 뭘 하시게 되냐면은 그 철골, H빔을 납품하는 철골 하청을 저희 삼촌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하시다가 하청업자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 그때 한참 지하철 공사가 막 지하철 뚫릴 때거든요. 그래서 저기 노년역, 삼송역 이런 거를 저희 삼촌이 다 공사 맡아서 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하여간 결론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셨어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악다구니를 쓴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라면 그렇게 안 돼요. 상황은 늘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삶의 태도라면 가능합니다. 삶의 태도라면 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은 하늘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기도와 감사라는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때문에 악법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니엘은 정계에서 오랜 시간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모든 돌아가는 걸 훤히 꿰뚫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의 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다니엘에게 기도의 장소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죠? 윗방. 그 윗방이 기도하는 방이에요. 기도하는 방. 그에겐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요. 또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하루 3번,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늘 기도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요, 하루에 3번, 내가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뭘로 기도를 하시나요? 아침에 10분 정도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좀 하고 나면 15분, 20분 기도하면 사실요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하루 3번씩 못하러 그렇게 기도를 하나요? 그의 기도가 사무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율법으로 지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하루 3번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새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이 다니엘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근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도장이 찍혔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근심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안다, 내가 네 억울함 풀어주겠다 음성이 들리니까 그 억울함이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쟤들한테 해준 게 어딘데, 내가 걔들한테 잘해줬거든요. 고관들한테 잘해줬거든요. 근데 그놈들이 내 뒤통수를 쳤습니다. 내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나 마음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래 안다, 내가 네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줄게, 내가 감싸줄게.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면 상처가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다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나쁜 것을 다 감사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꾸고 싶나요? 바꾸고 싶나요? 기도합시다. 예, 여기 근심이 사는데 왜 근심이 없어요? 왜 열이 안 받아요? 왜 속상한 일이 없어요? 왜 상처 안 받아요? 내 뒤통수를 때리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면 그거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꿔줄게.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불평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100%입니다. 100%.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감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짝꿍이에요. 예, 우리 집사람이 제 짝꿍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제 짝꿍이에요. 우리 손잡고 다녀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누구죠? 김광섭 집사님, 차영희 집사님이 부부신데 커플티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노란색 커플티를 입고 손잡고 다니시고. 응? 여러분 짝꿍이에요. 감사와 기도가 짝꿍이라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감사가 짝꿍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와 감사가 짝꿍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기도와 감사가 짝꿍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기도의 자리,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쁨과 감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감사와 영적인 짝꿍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월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으니까 다 다니엘 기도회 많이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랑 알파 모임을 하는데, 저 어저께 어제 또 주제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왜 때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까? 그걸 애들한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윤서가 아주 어저께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시는가?
윤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많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듣는 귀가 하나라서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그거 말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헷갈리시겠습니까? 안 헷갈리십니다. 하나님은 안 헷갈리세요.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감사로 바꿔주셨으니까 하루에 3번씩 감사한 제목을 찾았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읽는데 여러분도 그거 구독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잡지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주디 로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주방 조리대에 작은 바구니와 유리병을 놔뒀어요. 작은 바구니 하나, 유리병 하나. 그리고 그 메모지를 옆에다 둡니다. 메모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상하거나 화가 나는 일은 메모지에 적어서 바구니에 넣고 기쁘고 감사한 일은 유리병에 넣으렴.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치면은 이제 그 종이를 꺼내놓고 크게 읽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 열받게 했어요. 오늘 너무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그 다 나눈 다음에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리병에 담긴 감사의 내용, 근데 유리병에 담긴 감사의 내용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것들이었대요. 뭐냐면 예쁜 돌멩이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트에 갔을 때 꿀자리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저기 청소했는데 칭찬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다 보니까 바구니에 들어있던 종이는 점점 줄어들고 유리병에 있는 종이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00의 행복이 있어야지만 감사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 가정이 옛날에 이제 여기 강원도 여기 산에로 오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제로 보내버리셨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100이 안 이루어졌어.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계속 몰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10의 감사를 해야 됩니다. 10의 감사. 아니 뭐 꼭 대단한 게 돼야지 감사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소소한 것들. 버스가 제때 와줘서 감사하고 주차하는 데 갑자기 자리가 나줘서 감사하고 반찬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됐어. 와 감사하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완벽하고 이상적인 때가 오기를 바란다면 늦습니다. 감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되어야 어려움 중에도 본능적으로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작은 것을 찾아서 여러분 계속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빛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멀어지고요. 감사와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요. 내면이 평안이 오고요. 영적으로 자신감이 오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오고요. 이 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게 감사 예배인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감사원금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그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다 제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늘 하늘 창고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잊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성전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주님께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종류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많은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요긴하게 주여 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모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자녀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때때로 시험과 풍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끝내는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풍성하게 하시며 하는 일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늘 새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저희도 저희 아이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의 어떤 기회가 되세요. 기회가. 그러니까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린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